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저는 설교에 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유는 준비하기도 어렵고 옳게 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설교의 열매를 찾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는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그냥 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하거나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옳게 받아서 옳게 전했다면 그것으로 설교자의 역할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 책임은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 바로 들은 사람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진리를 들었으면 진리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외면하고 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오롯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끝난 다음부터는 설교자도 그것을 선택해서 진리대로 살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입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증거는 뭐냐?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대로 사는 삶이 있는 것, 진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 삶에는 그것이 없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그 유명한 전도자이자 설교자이셨던 레너드 레브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는 구원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설교다. 용서는 구원의 일부이지만 용서가 구원은 아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고 거기서부터 주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는 것이지 용서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구원의 증거 시리즈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지껏 하던 대로 구원의 작은 증거, 큰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구원의 작은 증거는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지껏 한 것들은 강렬한 감정이 솟아난다,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솟아난다, 또 어떤 기도를 받았더니 몸이 격렬하게 반응했다든지, 또는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그리고 성경이 갑자기 내 안에서 생각났다든지, 환상이 보였다든지, 꿈을 꾸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도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속임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작은 증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고귀한 가치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온다든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안을 느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구원의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다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구원받은 성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저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가지고 갭이라든지 올드네이비 이런 옷 가짜 만든 거 보셨습니까? 그런 옷은 가짜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만들지도 않습니다. 가짜는 뭘 가지고 만듭니까? 아주 고귀한 것들,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을 모조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브랜드의 모조품들은요, 갭이나 올드네이비 같은 그런 옷의 정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팝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진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조품은 모조품입니다. 10불짜리 그런 갭 옷을 들고 정품 매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가져가면 바꿔주기도 하고 리턴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1000불 주고 산 가짜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매장에 가서 이거 바꿔주세요, 리턴해 주세요, 이거 서비스해 주세요, 그러면 문전 박대당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따지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조품은 얼마든지 더 진짜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일생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제 안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거짓 같지 않습니다. 아니, 거짓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한 것이었다면 그 고백을 한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삶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만 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값싼 사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1불짜리 큐빅 반지를 사면은요, 그거 잊어버리던 버리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0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값싼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그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하면 사랑하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배신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고귀할수록,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참으로 사랑해야 될 오직 한 분인 것을 알고 하는 그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아니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만의 감정이 교묘하게 섞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왔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 평안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욕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자매가, 그 자매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와서 학생들끼리 식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데 갑자기 자기의 삶이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평안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죠. 변해서 문제지요.
주님은 평안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리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평안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 이것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지난주가 다르고 이번 주가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조품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작은 증거는 뭐냐면 신앙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이행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의무가 뭔지 아시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주일날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다 나온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죠 이게?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니까 이 반창고 붙은 게 꼭 어디서 두드려 맞고 온 것 같아가지고 좀 숨겨보려고 그러다가 오늘 좀 이렇게 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은 이런 신앙의 의무들을 자연스럽게 다 이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이 서로 화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의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로 성전에 가셨을 때 그를 붙잡고 예언했던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 시집가서 과부가 된 후에 그 84세가 될 때까지 뭐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을 보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기뻐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천국의 맨 앞줄에는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 열심 내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 열의 여덟은 다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단들만 그렇게 전도합니다. 심지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래가면서 엉뚱한 사이비 종교를 전하는 사람도 길거리에 많은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 들고 다녀요. 너무나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한테 없다면, 이렇게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러니까 이런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객관적인 증거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객관적인 증거가 뭔지 가르쳐 주려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끝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안 한 제 잘못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큰 증거들이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어떤 것도 100%의 증거는 될 수 없다. 이유는 왜요?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처럼 산 사람도 자기 구원을 100%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다음 얘기를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오늘 다룰 큰 증거는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이 변화돼 말씀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삶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대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고요, 인간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게 신천지의 가르침이고, 우리 성경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 점점 찾아보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무엇을 원하냐? 자기 감정을 자극하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정이 자극되면 말씀대로 살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감정이 자극돼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감정이 식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진리를 토대로 변해야 됩니다. 진리를 토대로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인용하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수도사죠. 이 사람은 믿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 계속 이렇게 마음으로, 온몸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런 예배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어떤 현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고, 그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더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 없이 뜨거워진 것은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뜨거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람이 만든 비유 중에 제일 무서운 비유는 뭐였냐면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물이 뜨겁다 할지라도 그 밑에 그 물을 때우는 불은 이미 꺼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 물이 다시 차가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 무서우십니까? 저만 무섭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요, 이 뜨거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신들이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얕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막 고조된 것에 불과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이거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뭘 보면 되느냐? 진짜로 진리가 알고 싶은 사람인지,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가 주는 겉사람의 유익을 찾아 헤매는 것인지, 이거를 보면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손해를 입힌 것이 있거나, 돈을 꾸고 갚지 않은 것이 있거나, 외상값을 주지 않은 것이 있거나, 사업을 할 때에 줄 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문제는 교인 중에 교인들이 다 알도록 누군가의 돈을 꾸고 안 갚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택할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는 돈을 갚는 것, 아니면 가서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 사람이 실제로 택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대로 된 설교가 필요하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진짜로 진리가 알고 싶어 했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갚기 싫기 때문에, 즉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요 돈을 갚을 처지가 아니라 받을 처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저 설교자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진짜 설교자다, 아마 이러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은 뭡니까? 돈이지요. 돈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자기의 스토막을 섬긴다, 배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자존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또 진리는요 격려도 아니고 책망도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에게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목적은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진 이상 그때부터 우리가 할 선택은 무엇이냐? 진리대로 살든지 아니면 진리를 외면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삶의 변화,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겸손도요 공포에 젖은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 지옥 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겸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심판대 앞에 서면 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겸손의 목적이 자기의 어떤 깊은 본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2세기에 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이 아니고요, 은자가 숨어서 수도하며 산다 그래가지고 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많이 먹지도 않고요, 맛있는 것 찾아 헤매지도 않고요, 아름다운 이성을 찾아서 결혼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직 자기 육신의 모든 욕구를 죽여가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수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버리지 못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이 우월감, 본질적으로 마귀의 가장 본성인 교만한 만큼은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겸손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뭐만 보냐? 죄의 열매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뭡니까? 죄를 제거하는 거죠. 열매를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나무에다가 조금 다른 비료를 주고 다른 흙을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오면 나오는 족족 다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겸손은 뭐냐? 죄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참 겸손함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구원자를 찾게 만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강력하게 간절하게 찾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감정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에서 내 모친이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도 다윗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되고 왕이 되고 그리고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차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실 때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본 것입니다. 뭘 봤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본 것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이랬구나. 자기 어머니한테 이 죄를 그냥 덮어 씌운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죄의 한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눈으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가 여지껏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나 그동안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난 이렇게 썩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그 비참함을 고백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눈으로 자기를 보고 계시더라. 그것을 느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 내 죄의 깊은 뿌리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나를 받기 시작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을 눈물로 씻었던 그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발을 씻어주는 건요,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의 영광은 뭐리라고 하면 그 머리카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자의 영광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한 겁니다.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씻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입으로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사람이 한 일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온 이야기는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복음의 증거가 구원의 증거가 궁금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겸손히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그리고 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의 진짜 확신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그 피로 죽을 죄인 나의 죄를 씻으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이를 위해 살게 되고, 그리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날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그것과 다를 때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어떤 불안함은요 너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솔린 차에 디젤 연료를 집어넣으면 엔진이 폭발합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자기 차에 디젤 연료를 집어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시동 걸겠습니까? 안 겁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도 그 디젤 연료를 다 뽑아낸 다음에 그리고 가솔린 채우고, 그 다음에도 한동안은 꽤 불안해서 차를 몰 때마다 막 걱정할 겁니다. 양심이 좀 없는 사람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한테 팔아버리겠죠.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이 불안함이 왜 생겼습니까? 몰라서 생겼나요? 믿음이 없어서 생겼나요? 아니죠.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난 무슨 일을 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구원과 상관없는 삶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게 진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변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는 이것은요, 교회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분명하게 변화된 삶을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원인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전하라는 겁니다. 저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3번이나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면,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쭉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삶이 바로 될 때에 그때서야 너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그날에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원만 확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대로 죄짓고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중에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 집에 가서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라 할지라도 도둑의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비록 그곳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둑의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왜지요? 도둑이 모였으니까, 도둑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범죄자들이 가득 모여서 여기 숨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교회입니까? 도둑들의 은신처입니까? 도둑들의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안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단순한 명령과 순종 불순종 이 차원에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죄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내 본성이 해결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이 백성을 전혀 다른 민족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에 제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전했습니다. 거기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 그러면 주로 뭐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네로 황제가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것, 우리나라 신사참배의 일제가 교회들을 핍박했던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가 받게 될 핍박 같은 것, 이런 거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무엇이냐?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손해, 어려움, 내가 여지껏 묶여놨던 것을 푸는 그런 고통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따르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처음 믿은 신자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다 그럽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10수년 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수하시고 죄값을 치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도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 목사님이 그 성도를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요, 우리의 삶에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당장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이 죄를 짓는 이유가 땅에 속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들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 이전에 자기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오직 성령님의 도움받아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아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작은 이유, 작은 욕심, 작은 어려움 때문에도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데 과연 그런 핍박과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냉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좁고 험하게 사십니까? 좁고 험하게 사십니까? 좁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되지만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져서 더 분명해진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세상에 고민할 거 없습니다. 고생해서 문제지 진리를 따라 삶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닭을 훈련시킨다고 닭이 독수리처럼 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삶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내 구원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점점 더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믿음은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에 들어가는 그 성도가 되겠습니까? 주님, 제 눈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간절함이 진실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